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하연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한 두 가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가 내게 전달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만날 때면 제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내가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죠. 물론 누군가의 에너지를 빠지게 하는 사람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모두가 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하기에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웃으시네요. 그저 웃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의 유형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늘 관심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생명에 관심하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분의 정신, 그 마음을 이어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자기 이름 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접니다 라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들여다보면 그가 그 사역 중에 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마찰하는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었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신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들이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유대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죄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법보다 생명이 먼저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에 관심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데스가의 그 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고 낫게 하신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굳이 안식일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성경은 이 날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언급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논쟁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이 더 중요한가요? 생명이 중요하죠.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제정한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그것이 38년 된 병자의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안고 살아가던 그 구식이에요. 신시가 아니고 구식이에요. 구식의 전통,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고통받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생명 없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들에 관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이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인가? 생명을 죽이는 존재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하는가? 관심하지 않는가?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는 아히멜렉과 또 도액을 바라보며 과연 나는 어떠한 생명의 자리에 관여하는 사람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자는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며 돕는 자, 진리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는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며 돕는 자, 진리를 외치는 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어제 말씀에 아히멜렉이 높 지역의 제사장, 종교적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돕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미 이스라엘 땅 곳곳에 퍼진 사울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그가 직접 다윗을 만나고 그의 사정을 눈치채 보니 어떻습니까? 그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두려움보다는 그의 온 가족 85인의 죽음보다도 또 초토화될 자신의 성읍의 그 염려와 두려움보다도 다윗을 돕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은 어떠한 법이었습니까? 약자를 향한, 소외된 이들을 향한, 그들을 돌아보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전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함께 지켜내고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잠언 말씀에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시고 관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히멜렉도 그러한 약자의 처지에 위치한 그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생명을 살린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만 들여다보아도 현실적으로 아히멜렉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 바로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낯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가드라는 블레셋 지역의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 사이에 위치해져 있는데요. 가드로부터 남동쪽으로 14km 내려와야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이 땅은 오리지널리 유대의 땅이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블레셋에게 종속되어진 블레셋의 영토의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세상 그 어디도 의지할 곳 없었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곳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매우 큰 외로움과 공허함에 휩싸여 살고 있었죠. 두려움이 그를 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숨은 그 아둘람에서 그가 거기로 피신했다,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고통하는 자, 빚진 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400명가량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죠? 그들은 메인이 아닌 세상에 소외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외로움을 느끼던 다윗에게 또 다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심으로 더 큰 사명자로 세워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둘람은 바로 그러한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 다윗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죠? 다윗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관심하시는 분,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첫발의 훈련으로 아둘람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연약한 이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시는 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이셨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은 생명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성전으로 찾아왔던 그곳에 나와왔던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베풀었던 그 베품은 바로 다윗을 위한 간구였고 도움이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볼까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또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히멜렉은 강력한 권력의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아히멜렉에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히멜렉의 인생은 그를 위하여의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사실 도에게 눈에 들어왔던 인생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남을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살았다가 아니라 도에게 눈에 비춰진, 도에게 사울 왕한테 가서 고자질할 때 이 10절 말씀을 말했거든요. 그의 눈에게도, 일러 바치는 사람의 눈에도 저 사람의 모습은 그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다윗에게 생명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어려움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려고 하는 아히멜렉의 모습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국 다윗 왕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멈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이후에 보면 다윗을 돕다가 멸절당하는 위기에 처했던 그 아히멜렉의 가문, 근데 다 죽어가는 그 중에서 그의 한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내서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와 함께 머무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도 이미 전달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 이것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성경에서 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비아달이라는 이 아히멜렉의 아들, 목숨을 건진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후에 이러한 생명살림의 삶을 살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히멜렉이 만든 생명의 인생 다윗, 그 또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46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선언한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소외돼 가고 이 땅에서 쓰러져 가는,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외된 자들에게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요, 암울한 것들 천지입니다. 그 암울한 천지 중에 한 가지가 인간 중심의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경쟁화되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서든지 인류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진리인 듯이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적 교육에서 그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승리할까를 꿈꾸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 심장이 떨립니다. 내가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을 죽여야만 하는 그 세상,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도록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를 위해 하나님께 묻고 너를 위해 진리를 말하는 그 아히멜렉의 그 용기가 바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을 죽이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앞선 아히멜렉과 또는 다윗의 모습과는 반대인 인물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도액과 사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의 심적인 상태가 어땠죠? 매우 피폐했죠. 이전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가 영적인 갈급함에 있어서, 육적인 갈급함도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에 있어서 성전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아히멜렉을 만났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가 받게 된 진설병,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었던,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항할 무기의 지원을 부탁하는데 그 말을 엿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자가 도액이었어요. 성전 문 밖에서 엿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내 마음도 모르냐? 너희들 그렇게 일할 거야? 내 마음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하면 니네들이 좋은 일꾼이니? 라고 화를 내는데, 그렇게 외치는데 그 자리에서 도액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제 10살 이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사울왕께 다 고자질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남이 혼날 때 그에게 던져주는 이 소리는 사실 도액 자신에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찬스였죠.
아주 성공하기 좋은 찬스입니다. 근데 사람이 매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말씀 속의 도액을 보면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엿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분명 그는 왕께 그 말들을 전하면서 내가 왕의 큰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 그 성공이란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가 가진 이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멜렉의 가문이 진멸당하는, 생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까지, 양까지 모두 다 진멸되는 살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한 사람이 가진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사울이 가진 생명을 죽이는 자의 동일한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죠. 사울이 생명을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가 화를 내는데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뭔가 문맥에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은 사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 자기 자신의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안 풀리자 그가 원망과 화풀이를 신하들에게 쏟아놓을 때, 아랫사람들에게 쏟아놓을 때, 그때 이 말했던 8절의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온통 나를 위하여의 자기 중심의 인생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뒤바꾸려고 했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왕권 교체를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윗을 죽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꾸겠다라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액과 사울의 둘의 인생에는요, 늘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제거해버려도 되는, 생명을 죽여도 무방한 그런 칼부림의 인생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에도 이러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입어서 따랐을 때에 꿈이 있었어요.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전복해버릴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어요. 게다가 그렇게 따를 때, 그런데 그가 느꼈던 모습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이미 그때에는 자기 머릿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계산도 다 세워져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자신의 예측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행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했죠. 이게 아닌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따라가며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저울질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로 내어놓게 되는 그 길로 만들어버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회를 잡으려고 인간은 늘 마지막까지 계산하고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죠.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이 제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의 인생으로 살 때 우리는 인생의 기회만을 노리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라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 때에는 누군가는 아파하고 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생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계산과 나의 뜻에 맞추어진 그러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으로 생명을 돌아보고 살릴 수 있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생명을 죽이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와 생명을 죽이는 자의 두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께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 아히멜렉과 같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킨 이는요, 그 생명의 역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또 다윗에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정신으로서 하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귀한 씨앗이 되었어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의 자리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울이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사이에서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1년에 꽤 많은 새신자들이 방문하시죠. 오늘도 오셨잖아요. 김정희 성도님. 그런데 그분들이 방문하였을 때 저희 공동체에 들어와서 무언가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살리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또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어그러진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을 만나면 예수 믿기가 싫다, 교회 가기도 싫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것이 진정한 생명 살림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 늘 이 기로에 서게 되는데, 과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자로 살 것인지는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군부대 선교 사역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잘 나타내주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군부대 사역, 김밥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이 그저 소수의 청년들이 감당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감당하는 사역이거나 그러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역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일궈 나가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에 대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 정연아 성도가 아이디어를 하나 줘서 딱 만들었는데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페이빌 FBI, 페이빌 포스트 프래그 임마누엘. 그 부대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동참하자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44년의 시간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년들 있잖아요. 이 군부대 특수한 지역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청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와서 2년, 3년 좀 더 길게 있는 분도 있고 더 작게 있다가 떠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친구들이 여기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청년들을 통해서 비록 이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장기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 교회에서 만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부대에서 만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 그런 날입니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모여서 새벽 예배 후에 김밥을 쌀 겁니다. 광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나갈 겁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휘입빌 장로에게 주신 생명 살림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명 살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 내내 저는 이 찬송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함께 이 찬양 불러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믿으십니까?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아멘.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 메마른 뼈
자녀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리.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일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생명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재활의 과정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페리 알레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콜레스테롤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옆에서 도우시는 최영아 집사님을 통하여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뇌신경 수술 후에 후유증이 있는 우리 박정아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녹내장으로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당뇨와 혈압으로 하나님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종인 성도님, 손자 리의 첫 돌을 맞아 하나님 먼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닌 생명의 소망이 되는 자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